오늘 교우 전체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 또 다른 상황, 또 다른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언가 많은 것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으로 공감이 있습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주제는 요즘 많이 회자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또 누군가를 공감하기 위해서 더 많이 또 애를 쓰시는 줄 압니다. 또 이 말씀 또 준비하는 이번 주간에도 저도 또 제 아내한테 내 말에 공감하시나요? 이런 말을 한 두어 번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본인의 SNS 계정에 어떤 글을 올렸다가 또 사람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고 이내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고, 또 굳이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그저 소소한 일상의 글이 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나름 공감하면서 산다고 하는데, 지나고 보면 그때 내 자신이 그다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말과 그런 태도를 취했구나, 그런 행동을 했구나, 그렇게 좀 뒤늦게 생각할 때가 또 많습니다. 가정주의를 맞아서 남녀를 다 떠나서 또 그러니까 부모로서 과연 나는 자녀들과 좀 공감을 이루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자녀로서도 나는 부모와 함께 공감을 나누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자녀와 이렇게 공감 서로 나누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께 그냥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은 무슨 하나의 교육 자료처럼 활용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 어느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그런 순서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도 제가 봤고, 또 이렇게 상담 심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접근을 또 하시곤 하더라고요. 당신이 만약에 동물로 태어난다면 어떤 동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오늘 이제 저희가 하선이가 제 눈에 딱 띄었다면 바로 현장에서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하선이한테는 제가 다음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하나를 제가 들어보면, 어떤 아이가 그 질문에 나는 호랑이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아이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빠를 무섭게 해주고 싶어서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아빠를 무섭게 해주고 싶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아빠가 자기를 자주 놀린대요. 여러분, 그 아이의 심리 상태가 조금은 좀 엿보이죠. 좀 아빠가 무서워할 만한 그런 짐승으로 변해서 좀 아빠를 좀 혼내고 싶다, 또는 좀 이렇게 되갚아주고 싶다, 이런 심리가 그 속에 좀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 아이의 아빠가 꼭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놀림을 한 것은 아닐 것이라 그렇게 추측은 합니다. 일종의 장난을 친 걸 텐데, 아이는 장난으로 받기보다는 그런 놀림에 자꾸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아이지만 이런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또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는 또 이렇게 아이와 자녀들과 소통한다고 하는데 정말 공감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나는 공감했다라고 생각하겠죠. 소통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소통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오죽하면 그것을 공감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정말 공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통을 위한 그런 능력,
부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책에 보면 그 책을 쓴 저자가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으로 공감의 부족을 들었습니다. 공감이 안 되면 관계가 무너지게 되더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을 바꾸어 보면 우리가 관계를 세우려면 공감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공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에 좀 더 세심하게 접근해서 그것을 느끼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론 내 생각의 논리가 부딪히겠죠. 그러나 잠시 내 생각의 논리를 잠시 내려놔야 그 상대방의 감정을 좀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상대방과 함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겠죠. 공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배려심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가 가진 마음의 여유가 드러나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있고 그리고 이타적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또 자존감도 물론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높은 자존감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공감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의 특징은 당연히 이 반대가 좀 되겠죠.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는 그런 경향을 띠면서 자기 중심이 될 거고, 그래서 자기 중심이 되다 보니까 상대방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욕심이 많고 그리고 아무래도 어떤 자존감도 상대적으로 좀 낮을 겁니다.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부모, 또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는 상사, 타인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비난하기 바쁜 사람, 거친 말, 거친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당연히 공감의 능력이 부족한 면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가정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같은 마음을 좀 갖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가정 안에 그 공감의 능력들을 우리가 많이 키워갈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공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당장 저부터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요. 누군가 우리를 이해할 때 서로 옳다고 느껴지는 감정이 같을 때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발휘되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의 생각과 이해가 같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감정이 옳게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옳게 느껴지지 않을 때 그 감정을 존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공감의 능력은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안에 우리 서로 공감의 능력들을 더 키워가고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공감하는 가족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우리 교회도 그런 공감의 능력이 이렇게 우리 교우들 안에서 많이 이렇게 채워지고 그것이 흘러넘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참 그 아름다운 모습들로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으면 정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와 또 기쁨이 되겠죠.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이야기들 보면 우리나라 경우에 내년 총선 이야기 벌써 나오죠. 근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거의 틀리지 않을 거라고 제가 보는데, 뭐 처음부터 너무 뻔한 얘기 할 거라고 딱 생각하고 생각을 접으시려고 그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분명한 건 총선을 치르고 나면 아마 승자와 패자가 있게 될 겁니다. 그건 너무 뻔하잖아요. 누군가는 그러겠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뭐 어떤 판은 이거는 뭐 승자도 따로 없고 패자도 따로 없는 판이 됐다, 이렇게 해도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좀 너무 뻔한 얘기는 아닐 텐데, 저는 좀 승자와 패자가 좀 나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또 중요한데요. 승자와 패자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한쪽에서는 반드시 이 말을 할 겁니다. 저희가, 또는 뭐 저희 당이 국민과 공감을 이루지 못해서 참패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민과 그 눈높이를 잘 나누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해서, 그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서, 그것을 공감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어떤 공식적인 이야기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좀 그럴듯하지 않나요? 정치도 그렇지만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 상황들을 거치면서 교회가 정말 세상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있는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많이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저희로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자꾸 교회가 부각되는 면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이제 신종 이 전염병과 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현장들이 참 많은데, 이제 교회 현장에서만의 예배를 고집하면서 강행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도 사실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교회는 도무지 사회에 공감하지 못하는 집단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있죠. 그 안에 교회는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토대로 해서 믿음도 얻고, 그리고 구원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믿는 도리를 갖고 있습니다. 교리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교리 안에 중요한 내용 중에는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교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실천의 내용이 결국은 믿는 사람들 간에 서로 이해하는 바가 좀 다를 수 있었겠죠. 세상 속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표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어떤 것들은 이것을 지켜내려고, 그러니까 보수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발전적인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 다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상황을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텍스트를 붙잡고 있는 동안 이 컨텍스트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을 놓쳐버릴 때가 왕왕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새롭게 좀 인식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 우리 성도 모두가 나를 생각하는 어떤 믿음,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는 믿음, 내 안위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공감의 능력으로 상대를,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감의 능력과 이 공감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 참 세상에는 많은 서적들이 있습니다. 뭐 강연도 많습니다. 뭐 어디만 조금 이렇게 해보면 뭐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이 공감의 어떤
능력을 하나의 기술처럼 잘 발휘하라고 하는 책들도 많고, 그래서 정말 이 기술의 한 영역처럼 다루는 서적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공감의 정신이 무엇인지, 또 공감의 능력을 배양한다는 것이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말 그 근본을 알려주는 그런 책은 성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그러나 공감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이 공감과 전혀 거리가 먼 것은 전혀 아니죠. 공감이라는 단어만큼 기독교와 정말 밀접한 단어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 단어가 없지만 찬양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제목으로 이렇게 붙여서 찬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일부가 이렇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에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여러분, 여기 공감한다라고 하는 이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찬양에서는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네. 이렇게 이제 표현했던 거죠. 다만 공감하시네라는 말과 주님이 아시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약간의 차이는 있죠. 주님이 아시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담지 못한 어떤 부분을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표현 속에 사실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주님의 전능하심, 주님의 전지하심, 이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부분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사실은 좀 중립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계신다라고 할 때. 그런데 공감하시네라고 할 때는 그 말은 좀 더 직접적인 의미, 좀 한 걸음 더 나아간 의미가 그 속에 담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육신, 이것이 의미하는 것,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같은 경험 속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시면서 때로는 슬퍼하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힘겨움도 느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역시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기조차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런 주님이 우리를, 인간을 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진정한 공감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결국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같은 삶을 사시고 그리고 인간이 겪었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 모두를 체휼하시는 주님. 이 표현이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동정하시네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죽음까지도 경험하신 그 주님이 이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정말 중요한 내용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 주시죠. 히브리서 4장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다라고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삶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육체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입고 인간의 삶을 경험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공감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갖는 신앙의 기초이고, 이 기초에서부터 우리는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는 원리를 우리는 배웁니다. 이 공감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공감은 주님께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도 같은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우리 대신 빌어주시고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깊은 탄식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와 더불어 또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사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알고 공감해 주시는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 공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이 공감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시 사역을 맡기셨는데 그 맡기신 사역이 공감의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에 공감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이 온통 다 공감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걸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감을 받고 있는 자처럼 이렇게 바꾸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어지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모두가 다 공감의 언어입니다. 긍휼과 자비 없이 어떻게 공감할 수 있습니까? 겸손하지 않고 온유함이 없는데 어떻게 공감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래 견디는 그 인내가 없이, 용납함이 없이, 용서함이 없는 현장에 공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더욱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공감의 사역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 그 각각이 담고 있는 깊고 풍성한 의미들이 물론 그 단어 속에 다 있겠습니다만 이 모든 단어들을 다 묶어보면
공감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공감을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앞쪽으로 몇 장 넘기시면 빌립보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공감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과 그리고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택하셨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본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어떻게 공감을 이루며 살 수 있을지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셨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셨고 그리고 이것이 공감을 이루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다른 이들과 공감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자녀들과 공감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부모와 공감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는 우리는 그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상대방의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는 것,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입장에서 아파하고 그 처지에서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사실은 세상의 지식 속에서도 이런 권면을 하죠.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해 봐라. 그러나 이런 의미들이 어떤 의미인지, 왜 이것이, 이 방법은 이야기하지만 이 방법이 왜 생명이고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냥 누구가 연구한 결과로 나온 얘기니까 이게 제일 효과가 좋다더라, 설문조사에서 이런 게 많이 나왔더라, 단순히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 속에 이 방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감을 이루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타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와 함께 듣고 함께 보고, 그래서 그가 뛰는 그 심장을 함께 느껴보는 겁니다. 그것이 공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 공감의 능력이 시작되고 또 출발하고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결실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또 은혜의 순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비우고 또 상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누군가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안는 그런 공감의 신앙생활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죠. 그냥 예수님 믿어서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다른 사람은 난 몰라요, 나는 기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이웃과 함께 공감을 이루면서 사는 것, 가정 안에서
그런 일들의 출발과 과정과 또 그런 결실들을 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식을 바라보고 본삼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각, 그 마음, 그 태도, 그 심령, 그 실천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회가 건강한 생명력으로 풍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작을 여러분들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죠. 다른 사람 먼저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여러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새 마음 갖게 되기를 또 소원하고 품고, 또 주를 품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 없으면 품는 마음, 기도할 마음도 의지할 마음도 사실은 모호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를 품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표도 그런 겁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성취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로 또 사회로 더 폭을 넓혀가는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족이라는 말이 참으로 소중한 것인데 서로 공감하지 못하고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서로 순종하며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 모습 속에도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비춰 주시옵소서. 공감의 시작이요, 그 모델이요, 그 본질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공감 때문에 저희 모두가 구원 얻고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결국 다 성경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 알고, 무엇보다 그 누구의 말보다 성경 말씀에 주목하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 기억하고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또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이, 그리고 세상을 향한 공감이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그리고 복된 그 가족이 되도록 주님으로부터 공감받은 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되, 오늘 주의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공감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손 내밀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